40장 루치펠의 무지함 그리고 아기 하느님께 대한 마리아의 경외심에 관하여 주님의 뜻과 관련해서라면 영원하신 말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가장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신 분께서는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생명을 선사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혼들이 구원의 바위에서 부활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부딪혀 쓰러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돌에 걸려 넘어진 탓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은 특별히 지옥의 무리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쳐부수실 수 있는 무적의 하느님께서 거짓을 일삼는 폭력배들을 무장해제시키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루치펠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자기만의 성체를 세웠으며 그의 왕국은 지금껏 아무런 위협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유와 통치권,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는 사실 불이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자 어둠의 군주인 루치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말씀께서 육화 사건과 구세주의 생애에 담긴 다른 신비들을 전부 그에게서 감추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악함의 정도를 따지고 보면 루치펠은 어차피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보다는 자기 악으로 제 눈을 가리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도록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바가 더 컸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을 죄짓게 하고 모든 인류를 악으로 물들였던 바로 그 속임수와 기만에 루치펠 본인도 속아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루치펠과 그의 부하들이 강생의 신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꾀에 속아 넘어가도록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이유로 악마들은 강생의 신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담긴 다른 신비들에 대해서도 모조리 무지하게 됩니다. 만일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회방을 놓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강생 신비와 관련해서 루치펠은 동정 마리아가 가난한 여인이라는 점, 버려진 동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점, 아직까지도 숙소나 적절한 피신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할례를 받는 등 그 아기가 매우 평범한 사내 아이라는 점만 알고 있을 뿐 그 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루치펠이 진리를 보지 못한 것은 교만 탓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 태어난 방식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전과 후에 변함없이 동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날아가 복된 소식을 전한 것도 그 목자들이 동굴을 찾아와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별 하나가 하늘에 떠오른 것도 보지 못했고 동방의 새 현왕이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루치펠은 3명의 임금이 먼 길을 떠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에서 이웃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악마들은 말씀이신 분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각에 일어났던 자연의 기이한 현상들, 곧 원소들과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채기는 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동방의 현왕들이 헤로데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이후에 동굴을 찾아가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던 사실, 아기에게 봉헌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사실 악마들은 헤로데가 대뜸 아기들에게 화가 난 것은 알아보고 그 분노를 부채질했었지만 그 이유는 몰랐기에 그저 까닭없이 그의 잔혹함을 부추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루치펠은 헤로데가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옳게 추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데가 저지른 일을 보고서는 크게 실망하여 그를 멍청한 얼간이로 취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루치펠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께서 세상에 내려오신다면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휘황찬란하게 영광과 권능과 어미를 떨치며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헤로데는 쓸데없는 곳에서 메시아를 찾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루치펠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버려진 채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중 일이야 어찌되었건 지금 시점에서 루치펠은 일단 주님의 탄생과 동시에 일어난 여러 기이한 사건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의 악마들을 전부 소집한 뒤 다음과 같이 일렀습니다. 최근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것들의 원인을 딱히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박해했던 그 여자가 아들을 낳기는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찌나 심한 멸시를 받던지 심지어 해산해야 하는데도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정도였다. 생각해봐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느님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그 여자와 관련된 일은 하느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저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비천하게 태어났는데 대체 저 아기가 무엇으로 우리를 거슬러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 아기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사실,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도 우리는 들었다. 모름지기 할례는 죄성에서 풀려나기 위해 받는 것인데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무슨 연고로 할례를 받겠느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최근 겪은 일은 매우 수상하기는 하지만 방금 말한 사건들은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모순적이지 않겠느냐. 하느님이 아직 세상에 오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하니 일단 우린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악마들은 저주받은 우두머리가 하는 말에 모두 수긍했고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기로 했습니다. 실로 그들 모두는 자기들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갔으며 자기들의 사악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허영심 가득한 루치펠의 마음에는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낮추신다는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서 인정받고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봐 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온 세상이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치펠은
하느님은 나보다 더 많은 권능을 갖고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하겠지. 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하느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가 되시리라곤, 자기가 꺼리는 바로 그것을 하느님께서 취하시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허영의 자녀들아, 잘 보아라. 너희를 비출 빛이 바로 눈앞에 있다. 최고 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당신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것을 보고 아무런 감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루치펠의 오만 방자함을 본다면 너희가 느낀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고매한 지성을 가진 저 위대한 천사를 이토록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교만의 죄다. 천상의 지혜를 가진 그가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하느님의 무한한 선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다니, 잘 보아라.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다. 저 탁월한 천사에게서도 이러할진대 자기들이 죄에 빠진 줄도 모르고 우쭐거리며 열심히 죄 속에서 뒹구는 인간들의 비참함은 말해 무엇할까. 루치펠, 이 어리석은 자여, 모든 신비 중 가장 위대한 신비이며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 신비를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냐. 겸손과 비천함이 하느님의 어미와 전능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취하셔야 했다는 것이냐. 너 가련한 천사여,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른다는 것이 다름 아닌 정신의 무능력과 영혼의 나약함의 징표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냐. 진정으로 관대하고 초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허영심 따위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일도 없고 저급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겉보기에 선한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도 않는다. 루치펠, 너 불행한 천사여. 네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스로를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눈먼 이들을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라는 말은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지혜의 어머니는 루치펠과 악마들이 품은 생각과 오류들을 낱낱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에게만 거룩한 신비를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로써 악마들에게 패배와 굴욕감을 안겨주실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죄인들 모두에게 커다란 연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라고 성작게 청하면서 그들 모두를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동굴에서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이렇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동굴은 지내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눈보라나 비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했지만 그 환경의 열악함은 마리아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추위를 막기 위해 작은 망토 하나를 이불처럼 해서 아기의 몸을 덮은 다음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동정녀의 가슴과 두 팔이라는 거룩한 감실에만 머물렀습니다. 가끔씩 요셉의 품에 안기기도 했는데 이는 요셉이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버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한 기쁨과 위로를 얻도록 그런 것입니다. 아기 하느님을 처음 요셉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분을 안아보세요. 기쁨과 행복을 한껏 느껴보세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품 안에서도 기쁨을 얻으십니다. 이 아기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가장 귀한 보물,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아기 하느님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 영혼의 사랑, 제 눈의 빛이여, 당신의 거룩한 종이며 제 남편인 요셉의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무례하고 부주의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대신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당신과 떨어져서는 정말이지 저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이 무한한 선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나누어 주렵니다. 마리아가 나누어 준 이 희귀한 축복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요셉은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 하늘과 땅의 여왕이여, 주님 앞에서는 하늘의 기둥들도 두려워 떠는데 어찌 나처럼 쓸모없고 비천한 이가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겠소? 벌레만도 못한 이 영혼이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축복을 받는단 말이오? 나는 재와 먼지일 뿐이니 마리아, 공경하올 여인이여,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나를 위해 지엄하신 주님께 전구해 주기를 바라오. 그때 아기 하느님을 품에 안고 싶은 열망과 거룩한 두려움 사이에서 요셉은 신덕과 망덕과 애덕을 영웅적인 수준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에게서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 위로와 평화를 느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받은 축복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품에 안긴 아기 하느님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갑자기 그의 영혼이 형언할 수 없는 온갖 새롭고 거룩한 은총으로 가득 차올랐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도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환희와 기쁨에 젖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 다음 요셉은 아기를 다시 마리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기 하느님을 서로의 품에 안겨주고 건네받을 때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나 요셉에게 건네줄 때나 하느님을 극도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기를 대하는지를 잘 보고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두 성인은 아기를 품에 받아 안을 때마다 먼저 아기 앞에서 3번 엎드려 절하고 바닥에 입을 맞춘 다음에야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매번 영웅적으로
경신과 흠숭의 덕을 완전하게 실천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기는 분명 마리아의 육적인 아들이고 마리아는 아기의 참 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아기가 참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과 자기의 관계가 무한하신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의식했습니다.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정말 매 순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뛰어난 통찰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완덕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 하느님을 기르고 보살폈다는 제 표현을 주님을 완전하게 모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경외하는 가운데 극도로 신중하였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실로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가짐과 행동의 탁월함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천사들은 나날이 커져가는 이 작은 여인의 영웅적인 덕행의 위대함을 자기들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성 가정이 베들레헴 성 밖 동굴에 머무는 동안은 계속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함께 있었는데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마리아와 아기 하느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비들은 충분히 묵상할 가치가 있으며 반대로 이 신비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경의 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충실한 자녀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신비들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실로 무수히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천사들이 아기 하느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흠숭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받은 바가 있어 사실 더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빛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그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모셨고 하느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저지른 불경의 죄를 낱낱이 볼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때 천사들은 감각적 형상을 하고서 마리아와 아기 하느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사들의 무리는 성 가정이 이집트로 피난 갈 때까지도 사람의 모습으로 성 가정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들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아기 하느님을 남편 요셉 또는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대천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요컨대 마리아가 음식을 들어야 하고 요셉도 잠시 이를 보아야 할 때는 이 두 대천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가 대천사들의 품에 안겼을 때 저 옛날 다윗의 예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오묘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아기를 돌보기 위해 밤에 잠을 자는 것조차도 마다하였는데 눈을 좀 붙이라는 아기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서야 겨우 조금 쉬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아주 신묘한 형태의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잠들게 되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신성과 여러 천상의 신비들을 관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의 육신은 이 은혜로운 잠을 자는 중에도 깨어 있어서 예를 들면 몸에 힘이 풀리는 일 없이 아기를 계속해서 품에 꼭 껴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 어머니에게 몇 가지 기적을 더 일으키셨습니다. 요컨대 마리아는 잠을 자는 중에도 마치 감각적으로 보는 것처럼 지성의 눈으로 아기를 볼 수 있었고 아기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작용들도 다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리하여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답니다. 라는 아가서의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늘 여왕과 요셉과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불렀던 아름다운 찬미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것 전부를 기록하려면 찬미가에만 몇 장 더 할애해야 하니 지금 쓰고 있는 성모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먼 훗날 선택받은 영혼들만이 마리아와 천사들이 함께 불렀던 저 아름다운 찬미가를 듣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단연코 요셉이 가장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늘 여왕과 천사들의 모임에 함께 했을 뿐 아니라 그 감미로운 찬미가를 바로 곁에서 들었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요셉에게서만 허락되는 촉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거룩한 동정녀에게서 받은 매우 특별한 위로와 기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아기 하느님을 빈번히 우리 아들이라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은 요셉이 그분의 육적인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보여야 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되었건 오직 요셉만이 누릴 수 있었던 배타적인 특권이었고 이 때문에 성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은밀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천사들과 요셉과 내가 성자로부터 얻었던 기쁨을 너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아기 하느님을 직접 보고 그토록 가까이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도 그러고 싶겠지. 이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너도 우리와 같은 행복을 너의 처지에 맞게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라. 너는 너를 비추는 그 거룩한 빛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 이미 이와 관련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항상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너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리셨다. 너와 하나가 되고 오직 너와 단둘이서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네가 응답할 때까지 언제까지나 너를 부르시고 기다리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에게 베푸신 호의와 은총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를 사랑이라는 끈으로 당신과 완전히 묶으시려고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껏 너를 다그치시고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맡갖도록 하여라. 물론 너도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 하느님께서 신성과 전능하심으로 모든 곳에 현존하시고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신앙을 통해 너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새기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은총을 잘 간직한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을 합당하게 받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너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의 애틋하고 다정한 사랑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이러한 특별한 현존 안에서다. 내가 지금 알려준 진리를 알아들었으면 한번 말해보아라. 네가 간절히 희망하는 것을 이미 받았는데 무엇을 더 바라느냐?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천사들처럼 대화하고 요셉처럼 정결하게 살며 할 수 있는 한 나를 똑같이 본받아서 너의 안에 지존하신 주님께서 거하실 방을 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기 하느님의 현존으로 천사들과 요셉과 내가 누렸던 기쁨을 너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일러준 것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해야 한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다. 나에게서 배우는 한 너는 안전하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너는 주님을 너의 영혼 안에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주님과 자유롭게 사랑을 속삭일 수 있으며 진실로 주님을 귀여운 아기로서 품에 안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들만이 참 사람이 되시고 연약한 아기가 되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여운 아기가 되신 하느님을 마주할 때 실상은 언제나 무한하시고 어미하신 하느님을 뵙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을 사랑스러운 아기로서 받아들일 때 얻는 기쁨과 행복은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한 가지며 먼저 흠숭하고 경배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이신 그 아기를 애정으로 보살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지고 있는 빚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선과 자비로 모두에게 내리시는 축복이라고 보면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데에는 결코 휴식이 있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나태함에 빠져 당신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영혼들을 역겨워하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것만이 너의 본업이며 그 외 나머지 일들,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감각적인 것들에는 단 1분 1초의 시간을 쓰는 것도 아까운 줄 알아라. 진정으로 하느님을 위한 삶,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너의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고 가진 것이라고는 진실로 최고선이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될 만큼 높이 날아올라라. 오직 주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나만 따라 살면 된다. 그 외 나머지는 너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 너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받은 은총과 축복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언제나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써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라. 완전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으며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 풍성해진다.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네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도 내가 명령하는 것들을 전부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